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유종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작한 일에 끝맺음을 잘하여서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보통 유종의 미를 거둔다 이런 말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어요.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마지막을 흐지부지하게 보낸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유종짐입니까? 용두삼입니까? 네, 아침부터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해야, 그래야 또 다른 한 해를 잘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끝맺음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마지막으로 투옥이 되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작별의 편지, 또 사랑에 대한 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2007년도 9월 18일 말기 췌장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 또 동료 교수들 한 400여 명이 모였는데요. 그 고별 강의를 통해 가지고 유쾌한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뜨거운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과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함, 고결함,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평상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말하면서 강의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 마지막 강의가 입소문을 타면서 유튜브 또 공중파에서 소개를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인기를 끌게 된 것일까?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시한부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입니다. 나도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마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강의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게 그려집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삶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좀 본문이 길기는 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고생을 했다면 그의 여생의 남은 생애는 좀 편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는 로마 어느 침침한 감옥 속에 갇혀 있고 이제 곧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기력은 쇠하여져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를 평생토록 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법도 한데 도무지 그런 하나님의 위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다 늙어버린 한 노인이 되어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외롭고 섭섭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하는가? 이제 올 한 해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들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속히 오너라.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앞에 출두해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에 대항한 반란자, 선동자의 제목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사형에 처해질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자신의 순교의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갈 시간이 다 되었다. 사실 여러분, 인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고백들을 보면 담대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의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랑했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속히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지만 가장 인간에게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그래요. 고독감. 이것을 이겨낸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모델 마르셀 피숑이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이 여자가 40세 때 혼자 되었다고 그래요. 화려했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2번의 이혼을 거치게 되면서 홀로 남게 되었는데, 아들 2명이 있었는데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그때부터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홀로 혈육으로 남았던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고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이 여자분은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혼자서 그냥 시장 갔다 오는 정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찾아오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고독 속에 묻혀 살다가 이분이 10개월 만에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단식 일기를 쓴 거예요. 그냥 너무 고독하고 힘드니까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단식 17일째, 하루에 반 리터의 물, 변기에 앉아 있기가 점점 고통스럽다. 심장이 텅 빈 것 같다. 그러나 이 무슨 끈질김인가. 단식 32일째,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 스프 한 그릇, 수박 한 조각, 레몬 한 개, 이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28일 일요일, 정말 지독하다. 이제는 물도 넘어가지 않는다. 내 혀는 소금통에서 내장을 모두 토해낸 달팽이 같다. 심장이 아직 멎으려고 하지 않는다. 정신은 아직도 멀쩡하다. 단식한 지 36일째, 이제 버틸 만큼 버틴 것 같다. 기력이 다했다. 정말 죽음 가운데 가장 공포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11월 6일, 이제 더 일어날 수 없다. 오줌은 온통 시뻘건 삐, 허리가 아프다. 일기는 단식 시작한 지 45일째 되는 11월 6일 날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외로움, 철저한 고독 속에서 이 사람은 죽어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외로움만큼 견디기 힘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년에 정말 힘들 때 부를 수 있고 함께 찾아올 수 있고 함께 삶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더라도 혼자 외롭게 고립되지 마십시오. 고립이 되면은요, 마음이 정말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수명도 단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라도 여러분 하세요.
그래서 무언가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 그냥 철저하게 고독 속으로 고립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해도 내가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철저히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독방에, 감옥도 독방, 사고 치면 독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 주변에 정말 철저하게 외롭고 힘들게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런 사랑과 섬김을 나누잖아요.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여생을 보내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데마는 바울 옆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가,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데마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도 신실하게 믿는 자였고 바울 옆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바울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러분, 정말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로마에서 함께 사역을 했지만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슨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편한 것도 아니고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박해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희생하고 수고할 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쾌락과 안락함을 쫓아가고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아무리 열심히 함께 일을 하던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의 여러분 쾌락과 세상의 위안에 취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일꾼이었지만 얼마든지 세상으로 떠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마에 대해서 허버트 로키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마는 회심을 하고 바울과 영광스럽게 사역을 감당했지만 데마가 로마에 당도했을 때 감옥에 갇힌 바울의 환경과 대조되는 세상은 그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로마 황제가 거하는 웅장한 건물, 호화로운 저택, 음악과 매음, 농담과 포도주로 가득 찬 화려한 세상은 데마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매력에 굴복이 된 것이다. 그의 친구들이 괴로움을 받는 감옥은 세상과 비교할 때 너무나 비참하게 보였다. 희생할 정도로 열심히 따랐던 데마는 세상에 요동치는 물결 속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최후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깨우침이 된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간 데마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세 번째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3차 여행 때 함께 했고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험난한 해상 여행에서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의 마지막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라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 속에서 얼마나 육체적인 부상이 많았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말이나 소에게 주인의 그 낙인 찍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에 달궈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문, 돌에 맞기도 하고 이런 학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몸에도 이런 흔적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옆에서 바울을 잘 돌봐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다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제대로 몸도 가루지 못할 지금 바울의 상처를 옆에서 치료해주고 또 옆에서 글을 받아쓰고 비서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노년에 얼마나 누가에 대해서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을까.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각자 자기의 사역지로 많은 사람들이 파송을 나갔지만 끝까지 누가가 남아서 자기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바브라티도 보십시오. 그는 빌립보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송이 됐는데 바울을 돕는데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거죠.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4절이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역자들 때문에 바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 속에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했던 수많은 일꾼들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지막 사람 마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이때 불명예스럽게 지금 마가는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다시 가려고 할 때 그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되죠. 누가 싸워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결별시킨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복음 사역에 큰 타격과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는 전승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이후에 베드로의 조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수감되었을 때도 그때 함께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가와 바나바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1차 투옥이 되었을 때도 함께 했던 이 마가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잘 영접하라. 그는 중간에 돌아갔던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마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좋게 여기는 부분을 볼 때 사역자끼리 서로가 막힌 관계를 잘 푸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일에 유익하다. 이제는 마가는 된 것이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마가가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는 관계에 대한 마무리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교회에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싸울 수 있는 이유인데 그것은 여러분 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때로는 언쟁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아름다운 마무리는 뭐예요? 문제가 생긴 사람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두 번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눈을 찌푸리던 사람 천국 가서 눈 찌푸리면 되겠어요?
거기서는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걸 다 해결해야 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 좀 봐주세요.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죽어가시면서도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들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후회할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풀리지 않는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끼리도 관계를 못 풀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살았으면 이제 남편, 아내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도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깝고 소중한 그런 사람들부터 좋은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자존심 내세우셨나요? 그래도 내가 뭔데? 우리는 아무도 자존심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먼저 낮아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용서를 빌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을 잘 품어주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우면은 누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항상 남편이 빌어야 된다는 공식도 없고요, 아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공식도 없어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그러고 관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장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관계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풀리지 않았던 가족의 문제들, 이웃과의 관계들 새롭게 잘 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 두 가지 하는데요. 하나는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이 겉옷은요, 가운데 구멍이 뚫린 통으로 된 옷이고 모포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는 것을 보면 지금 로마 감옥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몸을 덮일 수 있는 그 모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너라. 이 가죽종이라는 말은 멤브라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1세기 공책이나 메모 혹은 문학 작품 같은 것을 쓰는데 사용되어진 얇은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과연 무엇이 쓰여져 있었을까? 학자들은 대부분 말하기를 구약의 일부가 기록된 두루마리인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마지막을 무엇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외로움과 적적함과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함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술하러 들어갈 때도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세상에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없이 왔다면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 그런 말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수치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쁜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쳐놓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텅 빈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우리 열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엊그제 편지 한 장이 저에게 왔어요. 자기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신강교회 목사님 빨리 회개하고 그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이단 교회에서 저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안타까운가 봐요. 그런데 지금도 잘못된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년 1독 하자고 그러는데 안 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성경적 상담 세미나 이런 거 하자는데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영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좋은 교회 다닙니다. 그것이 어쩌다고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이 되기가 쉬워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을 잘 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함께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잖아요. 영원히 만날 분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묵상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그런 많은 공동체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장에서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힘내십시오. 이 말씀으로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밥도 안 먹고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 다져져야, 그래야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좀 있어야 말씀이 생각이 나죠. 늘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일들은 10년, 20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대체 몇 년 믿고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고.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수십 년 금방 흘러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좀 살기를 원합니다. 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정말 경건과 거룩에 이르기를 위한 그런 여러분 수많은 삶의 가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한번 나가고 나 예수 믿어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이 세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노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그렇게 새롭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 금방 지나가 버렸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지고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